거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진실한 마음이 모든 것을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에 진실하면은 기도의 그 진실함 울림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고 또 진실한 원력을 세우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면은 그 원력 또한 우리의 기도와 수행 속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뜻이 진실하면은 그 진실한 마음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씩 실천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과 또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과 진실하고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과 원력이 바로 우리 기도를 원력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법회에 참석해서 포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냐 따라서 포살의 요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포살 요목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이 삶을 평화롭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우리들을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수행의 덕목입니다. 또한 어느 때나 법문도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법문 속에 자기의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마음에 와 꽂힐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금싸라기 같은 존재가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행에 있어서는 또 기도와 수행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간절함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갖춰져 있을 때 신행생활이 발전이 있게 되고 우리 삶이 한편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96회 3.1절입니다. 3.1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자주 독립을 애치는 온 3천만 민족이 다 동원이 돼서 함께 자주 독립, 대한 독립을 애추는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날이죠. 그것이 발단이 돼서 북쪽과 남쪽은 서로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3.1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그 치욕스러운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건 몸부림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우리 삶을 역사 속에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시도 되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일제의 만행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치욕스럽고 생각해보면 견딜 수 없고 또 생각해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36년간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이대로 우리 민족과 민족의 역사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주체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 요구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애취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주 독립을 외치고 자주 독립을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나라는 이 세상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일제 치하의 36년간의 치욕스러운 삶에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 한 사람의 마음을 표출해내고 세계 만방에 그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고 많은 세계 국민들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에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남북 분단도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민족을 통일시켜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요구할 때만이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민족은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의 풍요, 우리 민족의 미래의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으면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힘을 기르게 해서 자기 나라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어쨌든 힘을 빼고 분단시키고 분산시켜서 자기네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근현대사의 역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우리 민족의 삶, 이것은 지금 현재의 분단으로서는 도저히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96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듯이 독립될 수 없을 정도의 36년간의 식민지 하에서도 자주 독립을 애쳤고 독립을 했듯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외치고 통일을 요구하고 통일을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96년 전에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의 뜻과 생각과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삶을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그런 삶으로 갖고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가다듬고 다짐하는 그러한 3.1절 96회 날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보현 행원품, 청법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다함없는 법계와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한량없는 티끌수 세계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광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이 낱낱 세계에 염염 중에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보살들로 둘러싸여 계시거든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보현행원품은 우리가 자주 공부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청법본에 대해서도 다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법, 청법, 법을 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청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청한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법의 의미가 뭔가? 청법의 의미는 바로 이 법은 이 세상을 지혜 광명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듣고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명의 업장들을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지혜의 광명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어두웠던 동굴 속에 불을 켜면은 밝아가지고서 그 동굴의 모양새를 다 잘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그 동굴이 큰지 적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한눈에 밝게 본다는 것이죠. 동굴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불을 켜면은, 진리의 등불을 켜면은 우리 마음의 지혜의 등불이 밝혀져서 삶의 세상을 환하게 밝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삶의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보이고, 저쪽으로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고통을 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의 눈을 뜰 때만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법을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와 공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청법, 법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은 그 법이 정말로 잘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아상이 있으면은 법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의 아상, 이게 있으면은 그것이 막혀서 법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돼서 법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 아상을 제거해내는 것, 이 아상을 제거해내는 것이 마음을 진실하게 갖는 것이고 간절하게 갖는 것, 법에 대한 법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상만 제거하면은 법은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음을 비우고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법을 볼 수가 있죠. 진리를 옆 사람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청한다. 법을 청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아상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마음법이에요, 마음법. 이 마음법이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 마음법으로 보이는 것이죠. 진실한 법은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청법은 법을 설해주기를 정하는 것이다. 법문은 어두운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지혜 광명으로 어두운 무명의 세계를 밝혀 지혜 광명으로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하셨다.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가 부처님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였다면 지옥이나 축생, 악의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또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남의 믿음이나 욕심, 남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남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 진실하게 보고 아는 지혜를 가진다. 법문을 듣는 것을 게을리 말 것을 자주 부처님께서는 당부하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들, 틱나탄 스님이라든지 다라이라마 스님이라든지 그 밖에 스님들에게 이제 법문을 가서 들어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봤던 그러한 말씀이세요. 근데 그 스님들의 책이나 그 스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 왜 그렇게 훌륭한 말씀으로 들리고 감동스럽고 또 그런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로 큰 교훈과 보탬이 되는가? 분석해 보면은 뭐였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상을 내려놓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스님, 훌륭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어떠한 말씀, 어떠한 가르침인지 다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법을 듣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는 거고 감동이 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님들이 물론 법문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태도라고 할까요? 방식도 조금 다르긴 다르죠. 여기에 한국에는 선종이기 때문에 주로 큰 스님들 하면 선법문을 많이 하시죠. 선법문을 많이 들어보면은 별로 현실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문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그 스님들은 그러한 선법문, 상황에 따라서 선법문도 하시지만 평이한 용어로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써도 가장 우리들의 마음, 현재의 마음 상태에 맞게끔 그 말씀, 언어를 구사를 하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뭐가 가장 문제이고 뭐가 가장 고민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마음속에 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처럼 법문을 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경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청하고 들을 때는 설법을 하는 자는 대기설법을 한다 했죠. 부처님께서는 늘 중생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른에게는 어른애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비유로서의 설법을 하셨고 또는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또는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대기,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는 사람들, 설법주도 그러한 대중들의 심리나 상태, 근기를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만 또 대중들도 설법을 청할 때 설법의 청법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을 들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것이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바로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아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상, 나다. 또는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절에 다녔다. 내도 이만큼 공부했다. 정도는 알아. 하면서 그 생각을 마음속 중심에 놓고 아상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가 한번 봐야지. 이런 태도로 법을 청하고 들으면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설법을 하는 그 내용을 다 앞에서 걸러버린다는 것이죠. 걸른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논리나 새로운 용어로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은 다 들었던 것, 그거 어디서 들었던 거, 이렇게 해서 다 걸러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여기에 비유가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마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여기에 비유를 할 수 없지만 설법을 청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청법을 하느냐 인 것입니다. 여기 와 있어도 지금 법문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딴 데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딴 데, 여러 가지가 딴 데가 있죠. 끝나고 빨리 오늘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혼식장에만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절에 왔는데 뭔가 부처님에게 영험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법문 중에서는 영험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법문 속에서는 자기가 추려 챙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자기 마음 자체에서 이게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부처님이 불광사 보광당 부처님은 영험스럽다 하더라. 한번 오늘 제가 뭔가의 부처님과의 교감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은 어쩌면 법문이 들리지도 않아요. 부처님과 계속 교감만을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법을 들을 때는 이것저것 다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또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아상도 다 내려놔야 그래야 부처님과 교감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법우의 그 여러 가지 태도 속에서도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청해 듣는다는 것은 온갖 망상과 번뇌를 어지펴진 내 마음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 만약에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과 내 마음 상태와 이렇게 비교라고 할까요?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보이잖아요.
법문 내용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 법문은 이런데 내 마음은 진실하지 못하다. 법문은 이런데 내 마음은 파괴적인 마음이다. 이런 그 법문 속에서 자기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법문이 들리게 되는 거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빨리 반성을 해야죠. 반성. 따뜻한 장애가 와도 어떠한 장애가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법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심을 정장시키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들어야 한다. 법문을 들으면 삼부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의 과거를 반성하여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내어 수행하겠다는 신심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면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보리심을 내어 수행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면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다. 법문을 들으면은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법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설법의 내용이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안전하게 가라앉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설법이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둥둥 뜨다가 관심이 없으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선과 악이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들 그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 반반씩 섞여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처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면의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지. 우리 중생은 그처럼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선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반대에 부처님과 전혀 다른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선을 선택해서 살면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부처로서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결행을 하지 않고 좀 반대인 악을 집착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면은 이제 부처님과는 거리가 38,000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악을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중생들이. 그래서 부처님과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리석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고만 그러한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생들은 여기서 선과 악이 반반 섞인 이 세상에서 지혜의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듣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은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지는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어쩌면은 이 육체적 본능, 쾌락, 감각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악한 쪽으로 선택을 가버리면은 우리 중생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고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 있고 선의 삶과 악의 삶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주는 것이 법문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법문을 자주 듣지 않으면은, 진리 얘기를 자주 듣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든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혜의 그 밝음으로 밝혀주는 그러한 진리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전부가 다 악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속성은 또한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보다는 어둠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속성이 조금 더 있다. 더 있다.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어둠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선을 택하려고 하는 노력, 선을 택했으면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그런 삶의 실현 속에서 밝은 세계, 희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문을 들으면은 10가지 이익이 있다. 월등 3배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뭐냐?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법문을 들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찾아보면서 이게 나한테 뭐가 제일 큰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찾아보지만 사실 현실적인 나에게 딱 마음에 와 닿는, 그리고 또 현실적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우리의 물질적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질적인 복이 나에게 법문을 많이 들으면 뭐가 주어지는가 이걸 찾아보지만 그게 아니라 더 큰 복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 10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10가지 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수용하는 길이며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대지 위에 비를 내린 것과 같고 중생이 열애의 설법을 듣고 각자 자기에게 알맞는 길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은 비를 맞고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은 요즘은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어디 지역은 비가 오고 어디 지역은 비가 안 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구름이 어느 지역은 살짝 빗겨가고 어느 지역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주고 어느 부분은 또 많이 내려주고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름이 비가 내릴 때는 그냥 차별 없이 모든 대지에 다 골고루 비를 내려주는 것이죠. 법문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이 마치 저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이 대지, 목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물면은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옛날에는 기우제도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비가 소중하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주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가 안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삶에. 심하면 이제는 질병,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을 감노수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구름과 같은 것이. 구름과 같아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 부처님이 내리는 비는 감노수, 법우라고 그러죠. 법우. 이것을 법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감노수 법우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법화경에 있는 얘기죠. 모름지기 불자인 우리들은 법문 한없지만 기어코 배우겠다는 사홍소원의 내용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선지식이 설해주는 법문의 비를 맞으며 울창한 숲을 만드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선지식이 설해 주시는 법의 비를 맞으며 울창한 숲을 만드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하나의 나무는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이죠. 숲. 근데 이 숲은 이 산에 가보면은 숲이 없으면은 거기에 여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새도 살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도 살고, 그 밖에 다른 식물도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 이렇게 살죠. 그늘이 돼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이 주변의 식물들에게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가 서로 모여서 그러한 서로의 자기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각각의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런 삶을 보고 공동체라고 그래줍니다. 공동체. 바로 바라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무가 되자. 나무가 돼.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서로에 나누면서 이 서로의 삶을 북돋고 도와주면서 바라밀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제2불광운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큰 나무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